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주의 백성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고자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은 알게 모르게 선지자로 통해서, 영으로 통해서, 또 주님의 아들로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근데도요, 우리는 완악해서 아버지의 그 본질의 그 심장을 가슴에다 새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돌이켜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를 지음을 위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은총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차고도 넘쳐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성가대원들 뿐이겠습니까? 기도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음식 준비하고 모든 동역자들의 그 마음, 또 밭에서 수고하기까지, 우리의 입술로 들어가기까지 피와 땀이 들어간 모든 동역자들의 그 예배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책임져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로 우리가 덕을 끼쳐서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서 결단코 이웃들로 더불어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라고 간증하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명,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정날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경배에 딱 이게 하면서 종치고 경배를 시편 뭘로 외우죠? 어떤 말씀으로 하죠? 시편 51편 51편 몇 절? 10절. 그게 뭐예요? 우리 미진이 전사님이 개혁개정이요. 뭐예요 그게? 그게. 제 성경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읽어드렸냐면, 경배할 때 어떻게 읽어드렸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진리로 인해서 마음에 깨달은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통역으로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개혁개정은 지금 이제 현대 새로 나온 책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아까 미진 전사님이 전에도 지금도 외우냐면, 미진 선교사님 이제 내가 외워서 이제 이 기억이 되게 됐는데, 아버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성경을, 즉 한마디로 말해서 개혁해서 정해놓은 요것이 나사, 지금 현대판보다. 뭔 소린지 알아요? 예전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그 조상들이라고 그럴까? 믿음의 선조들이 영도 육도 공부하고 외롭고 배고픈 시절이야. 알아들어요?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야. 여러분들 배고픈 시절 겪었죠? 저는 억수로 배고픈 시절을 겪었는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만 배고팠나? 저는 떼거리가 없어서 참 동양 어디로 다니고 그랬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예전에 번역이 된 그 성경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즉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한테 내가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마음을 품지를 않았는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 뭔 소린지 알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항상 그 초신자 때부터 뭐랄까나 우리 사도신경 다시 한번 외워봐요. 전능하사 잠깐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저는 참 일찍부터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게 터치를 했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아니라 제가 믿사오며, 저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제 꼬라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제비가 아니라는 걸 알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추악함이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죄성을 보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나라는 인간이 더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인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믿사오며 아니라 제가 믿사오며 제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 뭔 의미인지 알죠?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스스로 이제 주님의 영을 가르쳐 준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이라고 해서 옛날에 한글 개혁, 개혁 개정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다르고 아다르네. 이거는 앞달락이 안 맞잖아. 똑같은 여기서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거나 아버지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면 이미 아버지라는 그 호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인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그 어떤 자도 진리 가운데 들어간 자가 아버지 자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가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못 들어갔어요.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어요. 나는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요, 이 소리야. 알아들어요? 엉뚱하게 시간을 뺐네. 그래서 미진이 전도사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깊으신 마음을 자꾸 전달받는 거예요. 그 뜻을 제가 오늘 우리의 죄성, 우리의 제명이 한도 끝도 없죠.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최고의 제명이 뭐냐?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고 뭐하고 해서 제명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제명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죄 중에 죄다, 너희들은 악하다, 이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다 배웠는데 마음이야.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마음, 내 욕심에서 바라보는 마음, 상대방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난도질치고 내 생각과 내 잣대로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는 거, 이걸 최고로 악하다 해요.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요? 육신적인 그 제명으로 바라보죠.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엊그저께 조국 그분 청문회 하는 거 봤어요? 먼저 번에 했고 이번에 엊그저께 했고, 그 12시가 넘더라가더만 12시에 딱 한 게 끝나는데 12시가 넘도록 계속 뉴스를 봤어. 하루 종일 그걸 보다시피 했어요, 저는. 왜 그랬냐? 그 청문회에서 물론 언론의 자유는 있죠. 근데 그 언론의 자유가 사람 죽이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자유 줬다고 함부로 이 말 내뱉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세상의 말로 내가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던지는 그 말에 상대방은 상처 입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청문회를 보면서 야, 인간이 악하도 진짜로 악하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허물은 들춰내도 안 하고 자기 허물은 한도 끝도 없이 덮으려고 그러면서 남의 허물은 절대도 잘도 패하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노. 저는 이제 그것만 바라본 거야. 이제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한도 끝도 없어 그게. 여러분, 법무부 장관은 조국 그분이 하는 거지 그 딸이 하는구나? 그래 안 그래요?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라는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딸이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공인들이라 치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지인으로서 바쁜 사람이라 치자. 근데 사소하게 마누라의 그 모든 거, 새끼의 그 모든 것을 일거일투족을 밑에 사람을 저기 써가지고 그 저기 관찰하라고 조사 꾸미고 옆에서 주시하라고 다 사람 붙이나?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본질을 알아야 되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은 서로 사랑하고 내 허물을 먼저 보고, 어저께 아무개 무시 저기 국회의원 아들 성매매 그걸로도 몇 년 전에 저기 되고 알코올에 저기 해가지고 이번 사건 처리되는 거 보죠? 나왔죠?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이번에 조국이라는 그 사람 청문회 때 막 입으로 그런 사람이야. 내가 거기서 보고 어이구 저 인간 저거 지 아들은 저렇게 해놓고 성매매 알선에서 그런 쪽으로 그거는 보통 죄명이 아니요. 그까지까지 상장 위조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장도 위조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아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열을 낼까 거기에. 참내 희한하네 진짜로. 남의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하냐고.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 안 돼. 정말로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남들로 통해서 흉 뜯은 거 남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거 싫다면 우리도 하지 마. 여러분 내 눈에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큰 들보가 가로막혀 있기에 남의 티가 보인다고. 내 눈에 들보가 없으면 남의 장점만 보이는 것이요. 근데 그저 내 허물 꼬라지는 모르고 남의 허물만 찝어. 우리 교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니나 잘해 니나 내가 그래. 제가 왜 이 말로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음에 재짓고 현상만 바라보고 입으로 선생질을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서 의인되어 있으면 이 심장이 주님이 원하고 의도하는 그 본질의 마음이 되어 있다면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꼬라지부터 바라봐줘.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대. 가늠한 여자한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오. 우리 다 도찐지 깨찐이잖아. 그래 내가 속으로 어이구 하나님 저 사람이 결단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뭐라카노 거짓 뉴스 그거 강화시킬 거예요. 그분이 상대방을 말 함부로 하는 거, 상대방을 찍고 누르는 거, 이거 법 배부에 아마 강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응원하는 거야. 하나님 저분이 결단코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태풍이 몰아붙이는데 하나님 태풍 때문에 이거 임명을 빨리 안 하나요? 팍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오늘 될 확률이 커대요. 오늘 임명하기가. 아이고 제발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분은 조국 그분 반대파들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겠지. 싫어서. 근데 여러분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 없어. 근데 박지원 그 국회의원 그분이 그러더라고. 법무부 장관 후보님, 당신은 건강검진을 받으십니까? 예, 받습니다. 어디서 받으십니까? 아, 동대문 어느 병원 거기 가서 병원 얘기는 안 하고 어느 병원에 가서 받습니다. 근데 혼자 받습니까? 건강검진을 당신 개인 대상에 대해서 혼자 받아요? 다른 사람과 왔습니까? 그래. 저 혼자 받습니다. 저에 대한 걸 건강검진을 받죠. 근데 어찌하여 청문회는 딸과 당신과 둘이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이분 개인 자체로서는 흠잡을 게 없대요.
가족 식구들이 어쨌든지 간에 그 어쩌겠노, 가족 식구들까지 그런 걸. 아마 오 목사님 비립하면 여자들 지나가다가 눈 판 것까지 다 저기 할 것 같으면 억수로 비리가 많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거 그분 자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더래. 그래서 세울 거래. 아이고 잘하십니다. 속으로 응원을 하고 왔어요. 엊그저께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그 조국 그분 되도록 좀 응원 좀 하거라. 신방하러, 홍윤아 권사님 집에 신방하러 가서. 왜? 악한 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정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정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분의 얼굴을 봐요. 어디 거짓을 하게 생겼는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쓸데없는데 말씀 많이 뺏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명 이해가 됐죠? 아까 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의 리더자야. 교회로 말하면 그분들이 장로들이야. 그 장로들이라는 것은 즉 중직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장로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이 내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만 찢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교회도 나라도 쓸 수가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이 제명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의 제명입니다. 우리의 제명.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마. 첫 번째 제명. 이것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큰 죄다 이거예요. 왜?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결단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버지 뜻을 무시한다는 것은 즉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뜻 가운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죄냐?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인류의 모든 피조세계에서 살고 있으면서 왜 그분의 뜻은 안 받드노? 이해가 됐어요?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에 살아요 안 살아요? 공기 주고 햇빛 주고 다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 근데 그분의 뜻대로 안 사는 자를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근데 그것을 뭐 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는 그것을 가비시 여기는 자고 아버지의 뜻을 못 이루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오염만 시킨 거지 거기에 동요를 안 한 거야. 같이 동참을 안 해준 거예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를 받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 사람들은 올무에 묶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첫째로 뭐가 잘못됐다고? 아버지 뜻을 무시한 거. 우리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시인하면서 우리는 그 삶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우리 아버지가 내 자녀나 으야 내 새끼야 그러고 오나? 수천 번을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는 너는 내 새끼 아니야 그래.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 소리 못 듣죠? 너는 내 새끼 아니야. 왜? 너는 사단한테 잡혀있는 사단의 새끼야. 왜 사단의 새끼냐?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너는 거기에 올무가 잡혀있으니까. 네가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내중심적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가 사람이 싫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왜 싫은데? 내 욕구불만 안 채워주니까 싫고 서운한 생각을 품는 거지. 상대방한테 기쁨 주고자 애통했는데 상대방이 싫으나? 여러분, 상대방한테 못해줘서 가슴 저리는 사람은 결단코 그 사람하고 원수 안 져. 근데 상대방한테 바람이 있으면 상대방이 섭섭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섭섭한 거예요. 내 탓을 안 하고 남의 탓을 해. 우리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마라.
첫째의 제명 1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주기도문까지 했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다 펴봐요. 사도행전 7장 41절 41절이에요. 37절 봐요. 37절 사도행전 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거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7장은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말이래요. 아셨죠? 봐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누구와 같은 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군데? 예수님, 하나님. 그런 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니라. 아시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세우겠대요. 주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을 세우겠대요.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스데반 집사인 줄 알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보다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모세는 그 이렇게 십자가 은총이, 스데반 집사는 십자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신약 사람이니까. 근데 모세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정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38절 봅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물론 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그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38절 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던져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 누구라? 모세라. 그러면서 이 모세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서 세웠는데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즉 백성이 준수하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을 백성들이 준수하도록 누구로부터 먼저 불렀어요? 장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어.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중직자들인데 그 중에서 그들 중에 뭐 한다? 장로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봐요. 그 장로들한테 어떻게 행하라고 모세는 명령을 했고 그 장로들은 그 성도들한테 그것을 일제히 다 성도가 그 명령에 따라올 수 있도록 동력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즉 아버지 뜻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그 뜻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당신의 백성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훈련을 받아 때를 뺏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말하는데 그 백성들 앞에 먼저 세운 또 중직자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들로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즉 모세는 당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데 중직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쳤어요, 안 쳤어요? 분명히 쳤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은혜의 그릇이 못 돼서 이 재단에서 떠나갈 수도 있고 이 재단을 비방할 수도 있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왜 내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해? 본인 탓이지 진리 가운데 못 들어온. 하나님도 저도 여기 정혜진 목사님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만 오순복 장로님, 조 장로님, 최 장로님, 예, 장로님들, 저하고 이남실 집사님, 저하고 지낸 지가 살아본 지가 지금 근 20년이다 내가. 근데 내가 이 심장 속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한 적 없고 차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동일하게 돼야지. 동일하게 은혜를 주고 동일하게 휘말리고 가정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 동일하게 기도해주고 동일하게 가슴 아파하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신방하라 그러면 다 쫓아다니고. 근데 거기에다가 당신네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욕구불만 안 채워졌다고, 당신의 욕구불만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나를 비방하고. 근데 그 영혼이 어찌 이 불의 재단에서 살아남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착함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데 영들이 열려갖고.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거 아니야. 우리 동력자들이 영이 열려가지고 적나라하게 본다면 볼 수 있어요. 또 주님이 보여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예요? 나한테 그 사건을 정령 전할 사건들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요 안 물어요? 미진 전사님. 또 저기 예진이. 우리 식구들이 다 물어요. 개개인이 선포된 그 말씀은 우리 식구들한테 선포된 그 말씀은 저한테 물어요. 이걸 전해야 되는가 안 전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 교회의 대표로서 대표의 그 모든 것들을 공동체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되거라. 그런 메시지는 안 모르고 안 묻고 우리가 밴드에도 덕에도 올릴 수가 있고. 이해가 되죠? 우리 동력자들이 여러분들한테 개개인에 전한 거, 저 개개인한테 전하는 거는요, 결단코 받았다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말을 하고 저는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서 우리 식구들한테 그거 전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자네를 통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위에서 받은 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전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영도 육도 맑고 깨끗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적나라하게 우리가 심장이 타인 중심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외면한다면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대로 교회가 못 서지. 사적인 감정이 끼일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본질이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 복 받았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런 조명을 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열매 맺고자 하는 본질이 있지 않나.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잖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노 그것이. 근데 어떻게 그것이 멍해가 되나.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야지. 저도 여러분들도 재성으로 태어나서 재성이 드글드글한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만 주님의 심장을 닮았다 한대요. 여러분들 저 밑에서 여기서 저 밑에서 근 20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말 좀 해봐. 내가 나만 심장을 닮았다고 내가 언제 캤어 내가.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서 저한테 붙이시면서 그 영도 육도 모든 것을 더럽고 착함을 보게 하시며 나도 더럽고 착함이 있지. 그러는데 그 영혼들을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도록 뇌종양이 걸리면 뇌종양, 정신분열이 걸렸으면 정신분열 쪽으로 뇌가 이상 있는 거 그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안수한다고 CTS, CBS 수많은 목회자들이 안수한다고 능력 있다는 사람 내가 선교하고 또 빵빵하다는 그 목회자들 다 있었어. 100명, 200명 가까이. 안수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중에 구경꾼으로 있는 저한테 주님이 시켜서 아니 저렇게 능력 있고 은혜가 있던 사람들도 안 되는데 저 같은 꼬라지가 무슨 놈의 저 일을 하겠다고 저한테 허락하십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면서 제가 전번에 수도 없이 간증했잖아. 밥이랑 해먹으러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구경을 했는데 안 떠나가 계속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해도
에이 저놈의 귀신이 얼마나 사탄들이 강하면 안 떠나갈까. 에이 그냥 밥이나 해먹으러 가야지 하고 갔는데 네가 해. 구경꾼으로 머무르던 내가 하락하니 내가 기가 이해가 안 되지. 나는 구경꾼으로 있었는데 네가 해. 아니 저렇게 능력 있고 은혜가 있고 목회하는 분들도 안 되는데 하물며 평신도가 그거 구경꾼으로 있는 내가 저게 됩니까? 내 마음에서는 그랬지. 근데 주님께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서 밥이나 해먹으러 가야 되겠다고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이 뒷덜미가 붙잡혀 와서 다시 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럽고 착한 어둠의 곳에 떠나갈지어다. 지금이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주님의 이름으로 더럽고 착한 사탄아 떠나가 그랬어. 그랬더니 단번에 과연 쎄도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된 아무도 터치를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한테 이런 기적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 어찌하여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저로 하여금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거기에서 나왔어. 지극히 네가 내 심장을 닮았느니라. 지극히 네가 내 심장을 닮았느니라 그랬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만 주님의 심장을 닮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 어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조국 그분의 청문회 할 때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아니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다 보이더라고 그냥. 어이구 얼마나 내 속에 한이 됐으면 그랬겠어. 한이 됐으면. 왜? 저는 주님이 아시다시피 육신의 죄성을 가진 자로서 떳떳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99.9%는 다 했어. 다 따랐어. 내가 반역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라고 명령한대. 얘. 당신네들은 반역도 징그럽게 잘했으면서. 반역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원수도 70번 7번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지? 근데 하물며 내가 웬 수짓을 했나? 당신들한테 뭐를 했나? 근데 나를 갖다가 우리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찍고 까부르는데 그게 웬 수짓 아니나 그래? 그게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잖아. 저는 그런 적 역사가 한 번도 없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주님은 다 사랑하고 그 영혼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 뜻이야.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고 나만 잘나고서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오. 니도 뚝 잘나고 너희도 잘나고 니도 잘나고 니도 잘나야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휘말리고 상대방이 연약하고 상대방이 쓰러지면 야 우리 아버지 고통스럽겠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럽겠노. 육신의 눈으로 잣대로 먼저 재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형제가 저렇게 휘말려 갖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발을 못 뻗고 계실까. 이것부터 바라보면 어떻게 그 형제를 위하여 권면을 하면 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래야지. 거기다 그렇게 핍박을 해야. 에이 욕 나오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 중심에서 따듬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주님이 쓰임받은 게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불렀고 그 목적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다 싶으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중직자 즉 일꾼 중에 일꾼을 군사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에게 돌판을 준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서 즉 사랑을 가르쳐서 이웃사랑을 가르쳐서 형제의 사랑을 가르쳐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모세를 선택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모세의 말에 주위의 백성들이 따라와야지만이 그들도 모세처럼 거룩한 백성 되는 거 아니나? 그지? 근데 그 백성이 안 따라와. 나는 어긋장나게 나는 안 따라갈게 하는데 어떻게 이 재단에서 스스로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못 머무는 거예요. 따라와야 나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거룩한 백성이 안 돼요. 근데 안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한테까지 제가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봐라 그래.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잖아, 그지? 여러분들 그러지 마셔. 그러니까 내 육을 죽이고 내 자를 죽이면 상대방의 장점만 보여. 나라는 죄인의 꼬라지를 볼 줄 알아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주님의 뜻은 주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하는 것이 곧 거룩해지는 거야.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모세를 불렀어.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되려면 당연히 뭘 지켜야 돼요? 가르침을, 모세의 가르침과 그 율법과 계명을 뭐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가 그러대 돈 요구한다고. 아니 내가 돈 요구한 적 있으면 내가 떼부자 되겠어 진짜로. 근데 뭐라 하더라. 김계아 원장님의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숨어서 그런 그룹이 있다네. 아니 도대체 우리 교회에 그런 그룹이 어디 있나? 난 미안하네 진짜로. 아니 우리 식구들이 행여나 그 짓을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때가 묻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주님께서 저한테 기도마다 가르쳐 주는데 어째 그걸 안 가르쳐 주나? 박유한 목사님 나한테 뭔 잘못한 사건이 있지. 아 우리야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어. 그지? 아 인간이라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하나님 은총 가운데 굉장히 쓰임받을 아들입니다. 왜? 성품이 남달라요. 우리 박 목사님이. 그 성품을 못 따라가요. 참 대단한 성품을 가졌어요. 남을 난도질 치고 이 속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가시 같은 마음, 찌르는 마음, 짓누르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이게 없어요. 박 목사님은. 근데 실수 하나 저지른 게 있어. 근데 그게 내가 알았어. 이 문디 같은 인간아 네가 살라고 그러냐 죽으려고 그러냐. 당장 그렇게 당장 행동 본질로 개시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적은 한 번 있어. 나 기가 막혀 진짜로. 여러분 우리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진리 가운데 주님의 삶 가운데 이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게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고생의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애처롭겠노.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분명히 누려요. 어쨌든 여기서 저서부터 여러분들한테까지 손해보는 것밖에 안 가르치잖아.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아니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시부모, 친정부모,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은 다 끌어안고 한 집에서 살게 하시고 아마 우리 교회를 있는 대로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삶을 단 1년만 살으라고도 항복할걸.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발버둥을 치고 욕을 있는 대로 할 거야 아마. 근데 저는 훈장을 달았어 하나님 앞에. 그 훈장이 뭔 줄 아나? 내가 잘나서 그랬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교회의 어려운 식구들은 다 끌어안고 한 집에서 그 오랜 세월을 살았고 시부모, 친정부모, 시부모도 강하고 친정부모도 징그럽게 강한 그 부모들을 대소변 다 받아내며 한 집에서 모시 살았고 형제들 손 벌리는 거 내가 그 욕구 불만은 다 못 채워줘도 채워주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욕구 불만 채워주려고 해서 채워주고 싶어서 일평생 발버둥을 쳤고 그 삶을 통과를 했어. 맨날 주는 것만 했어. 주는 것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용돈 쓰라고 주는 사람 많아요. 있어요. 통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전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잖아. 뭔 말을 했죠?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항상 내 목적을 위해서 살라고만 몸부림을 치지 말고 좀 이쁜 짓 좀 해봐라. 하나님의 것을 좀 우선으로 두고 좀 살아봐라. 그 이쁜 짓을 하면서 정말 입술로만 감사하다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하여 그 진액을 다 빼서 내 속에 사탄 다 빼주고, 그거 빠진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영이 열려서
근데 그 은혜가 고맙다면 단 5만 원이라 10만 원이라도 좀 마음 좀 표현 좀 해보려. 그게 1순위로 좀 삼고 살아봐라. 저 돈 받고 싶어서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을 짓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요, 저 통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늘었어요. 여러 사람이. 달달이요. 이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내가 요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네. 전번에 제가 노혜진 사부님 빗댔지, 그지? 그러면서 그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한테 달달이 그렇게 애쓴다고. 근데 그렇게 세상에 그게 많이 불었어. 근데 여러분, 내 노골적으로 표현할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쓰라고 10만 원, 5만 원 들어오는 그 액수보다 제 몸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여러분들한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궁일이 안쓰러워서 돌봐주는 이 돈이 더 많이 나가. 근데 기적은 기적이요. 살았다가 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진 것처럼 그 돈이 안 떨어지게 만들어.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신기해. 나중에 우리 집에 돈 항아리가 있거든. 자꾸 생겨나는. 아니 진짜로 제가 보여줄게. 그래 안 그래, 오 목사님? 어떨 때는 때로는 오 목사님한테 미안해. 저 여자가 미쳤나? 자기한테는 5천 원짜리 하나도 달달달달달달 끓이면서 여보 아무개 누가 그래. 그 감동받아서 그냥 안쓰러워 죽겠어. 얼마 보내봐봐. 그 말을 하면서도 눈치가 보여갖고 오 목사님 얼굴을 또 쳐다봤다. 또 쳐다봤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뭐 알거지 만든다나 내가? 여러분들 나한테 다 바쳐갖고 알거지 된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부자 됐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뜻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거 없으면 죄인이야.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돼 예수님이야. 그분의 삶을 우리는 뭐한다? 결단코 닮아야 됩니다. 그게 목표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과 똑같은 당신의 육체와 실체와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분리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점을 삼아야 돼. 근데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목표점이 뭐예요? 내 새끼들 서울대학에 가고, 내 새끼들 등 따지고 배부르고, 우리 가정에 복 받고 부자 되고, 노후 대책 잘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다리 쭉쭉 뻗고 자고, 아파트 널널한 데 살아서 행복하고. 대부분 육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다 이 목표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목표가 이거였어요. 저는 이 땅에서 돈 벌어서 내 노후에 행복하고 띵까띵까 잘 살 거야. 이게 아니고,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저를 지렁이처럼 밟았는데 하나님은 안 밟았더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만 안 밟았더라.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요? 그걸로 내가 주님을 찾고 그건 주님을 만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버리신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마음의 각도가 달랐던 거지. 이 마음의 각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대부분 어디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예, 돈에 있잖아. 이거 명예, 돈에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단의 백성인 거예요. 사단의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온갖 병이 다 걸려요. 집안에 풍파를 만납니다. 평화가 없어요. 나의 삶의 목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꾸세요. 여기에서 사도행전 7장 40절을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지금 모세는 어디에 올라가 있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잖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육적으로도 복받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가서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지금 씨가 빠져.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지? 근데 백성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과 내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다르면 안 돼.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걸 적나라하게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지금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누가 우리를 이끌 수 있는데?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돈이 이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우상인 명예가, 돈이, 자식 새끼가 내 인생을 이끄나? 내 인생을 맡길 리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 왜?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네. 참 기가 막혀서 진짜로.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이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어. 그러니 이사야 53장 그분의 찔림으로 허물이 사라지고 죄악이 사해지고 징계를 받은 걸 평안을 누리고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고 이런 역사가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왜 못 누리고 사나? 저는 그걸 누리고 살았는데. 엊그저께 저 종합검진 받으러 간다고 갔었거든요. 전번주인가? 월요일서부터 월요일 새벽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굶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화요일까지. 근데 뭐예요? 제가 어디가 좀 약한 간 기능 또 폐 기능 이게 약간 부족하다네. 근데 피도 맑고 모든 것이 다 정상 수치요. 약간 부족한 건 있어도. 왜? 이게 너무 마음고생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 장이 안 움직여서 이게 이제 병원에를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이제 종합검진을 받은 거죠. 장이 안 움직여서. 근데 결론이 뭐냐면 당신 하던 일 내려놔. 그 마음고생 때문에 오장육부의 이 모든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해. 왜? 항상 무거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당신 하던 일 내려놔. 그러면 나 목회 내려놓으면 좋겠네. 여러분들이 이 근육이 탱탱해서 꼭 장을 완전히 예전의 근육이 우리의 근육이 이렇게 저기 등줄기에서 싸고 있는 뭐 오장육부로 싸고 있는 이렇게 짐승 잡아보면 왜 근육 있잖아, 그지? 예,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얇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게 얇은 막으로 돼 있다고 근육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항상 심장이 좀 밝게 웃어주고 기쁜 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고민들이 다 내 고민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 식구들이 차단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 같으면 10,000번을 받아도 괜찮아. 알아들었지? 왜? 심장이 벌렁거리니까 영적 새끼들이. 근데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으면 당연히 저는 그 고민을 안 하고 싶어도 스스로 하게 돼요. 오장육부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애통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 근육이 풀어질 때까지 둬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짐을 갖다 저한테 갖다 맡겨놓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의미인지 알죠? 근데 그런다고 내가 고민을 안 하냐고. 맨 고민 사건이 수시도 터지는데. 그래서 이 얇은 마귀로 형성된 오장육부를 싸고 있던 이 얇은 마귀, 그 모든 오장육부를 잡고 있는 이 근육들이 처음에는 얇게 잡고 있어서 좀 늘어나고 제대로 활동을 하다가 뭐한다? 이 근육이 점점점 세신 줄 마냥 뻣뻣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장육부가 제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이게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느슨해야 그게 오장육부가 쉽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알아들었죠? 이게 더 탱탱하게 잡고 있어서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으래요. 저기 왜 자연인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 근심 걱정도 없는 그런 데 속에서 한 몇 년 살아보시지 그러세요. 내가 자연인 되게 생겼었니. 여러분, 아까 우리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돈에 있으면 안 돼. 명예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거기에 둬야 돼요. 그러는데 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이 땅에 사단이 잡고 있지만 이 땅에서 뭐요? 완전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 복을 주기 위하심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몰록이 나옵니다. 나와야 안 나와요? 41절 금송아지 사건 나오죠? 42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너희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에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더냐? 주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한테 막 적나라하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회초를 드는 거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한테 회초를 드는데 왜 여러분들은 회초를 안 받으려고 그냐? 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내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마음을. 야, 이 썩을 놈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한테 희생의 제물을 드린 일이 있어? 있어? 없어? 말 좀 해봐라 이 문딩이 같은 것들아. 딱 이 표현이야. 주님이 지금 주님께서 노하셨다고, 화가 나셨다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세상에, 애굽은 세상 나라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세상 나라, 마귀가 잡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데, 그 세상 나라에서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중직자들, 애굽의 백성들이, 즉 사단으로 비유를 들어요. 그 밑에서 너희들은 종로로 됐잖아. 그래서 불쌍해서, 그 곤욕에 불쌍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끄집어내려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가 농사를 져서 먹었냐? 뭐를 해서 먹고 살았냐? 신과 의복에 해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40년 동안 이끌었던 건을 이 더러운 인간들이 지그들이 잘라서 사는 것 마냥, 야, 너네들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고 희생을 해서 너희들을 이끌었는데 너희들이 거기다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희생의 제물,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의 제물을 내게 드린 적 있어?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너희는 나한테 희생의 제물 드린 적 있냐고, 감사하다고 마음 표현 한 적 있냐고, 이 말이야.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태진 마음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그렇게 연단 속에서 훈련시켜서, 그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더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그 고마움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냐? 나는 너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너희들은 나로 통해서 은혜만 입었지 해준 게 없잖아. 그래 놓고 너희들은 나를 대적해? 진리를 대적해? 이 소리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희생과 제물은 과연 무엇일까? 양 갖다 바치는 거? 소 갖다 바치는 걸까? 아니, 진정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은 뭐냐? 성도를 사랑하는,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서로가 출애굽하는 그 사람들, 형제의 믿음, 그 형제 속에 서로가 애처롭게 여기고 국률이 여기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고,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물 중에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제물이 바로 그거예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런 것은 아랑곳 없고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봤죠?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복 주시려고 광야에서 이끄는 과정이죠. 근데 이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음속에서 이 육으로는 주님의 은총을 담뿍 받고 있어. 근데 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원수 찌는 짓만 하고 있어 지금. 그게 뭐냐? 몰록. 몰록이 뭐냐? 암몬 족속의 신으로서 몰렉, 밀곰, 밀감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레위기 18장 21절, 왕상 11장 5절, 에레미야 49장 3절, 여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몰록은 어떻게 생겼냐? 그 우상은, 이 몰록의 우상은 황소 머리에 사람 형상을 하였으며 어린아이를 이 몰록한테 제물로 바쳤더래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다 해. 그 몰록의 신한테 복 받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오장육부 쓸개 녹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네 판의 별이 나오는데 그 네 판의 별은 뭐냐? 바벨론과 아수르인이 섬기던 토성신, 일명 기운이라고, 기이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암몬서 5장 26절에 보세요. 즉 뭐냐? 네 판의 별은 뭐요? 바벨론들이, 아수르인들이 섬기던 거야.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 이끌림을 당하는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삶, 즉 이웃사랑, 그게 본질이 돼야 되는데 이들 마음속에서는 그게 본질이 되어 있지 않고 뭐가 들어있어? 내가 육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만 우상으로 튀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을 될 모형을 취하고 가슴에 취하는 게 아니라, 즉 이 땅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판의 별을 취하기 위해서, 몰록을 취하기 위해서. 이게 재물이고 우상이야. 이런 거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한들 이웃사랑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뭐가 주님의 백성이요? 너무 적나라하게 말을 해버렸나?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하지 마라. 사도행전 7장 46절을 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뭔 소리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이 뭐예요? 육신이 강한 사람, 야곱은 육신이 강한 사람을 뜻한다고, 육신에 강한 사람들을 뜻한다고, 우리의 육적인 사람들을 말한다고. 야곱하면 알아들었어요? 성경에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즉 한마디로 해서 육신의 백성들이, 육신적인 백성들을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뭐한다? 성전을 짓게 해달라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간청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등 따지고 배부르고 몰록과 네 판의 별을 취하는데 다윗은 뭘 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쁜 뜻, 이 백성이 영도에 또 살아나는 방법론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다윗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각도가 달라야 돼. 주님 보시기에 남다른 게 있어야 되다는 거. 남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진 게 아니라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짓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 얘기입니다. 48절 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짓고자 하여 그 완성을 솔로몬이 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적나라하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나는 너무너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손으로 지은 곳에 결단코 안 있어. 너희들 착각하지 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이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헌금을 했고 내가 뭐 어떤 걸 했고, 네가 한 거냐 그거? 내가 공급한 거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뭐한다? 손으로 지은 거, 육신으로 한 거, 거기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인 척, 잘 믿은 척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에 내 것이 아닌 게 어디냐?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 성령을 거스려?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성령을 거스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있자면 우리는 청년들이 많죠, 교회에.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신앙이. 우리 나이들은 우리들이 정말로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 참 이런 나이에 하나님이 중심적이 돼 있어.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주여 예수님 찾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그 마음의 본질을 못 따라가.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직장 구했다고 또 직장 나가서 첫 월급 탔다고 하나님 앞에 즉 액수를 맞춰가지고 저한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참 그 첫 월급 두 번째 월급 드리는 사람 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외려 10년을 먹고 20년을 믿어도 나이 드신 그분들은 우리들은 더러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월급이라고 두 번째 받은 거라고 이것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왜? 내 영과 육의 생명의 주인이고 주님께서 건강 주셨으니 벌 수 있는 조건을 주셨고 그 아버지 앞에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잘 봐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마음의 각도대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것 좋은 거 쳐서 나 건강 찾으려고 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깝게 있지 않으면 세상에 그 무엇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건강하지 않고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는 안 건강해져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은 아버지의 기쁜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릴까? 저 그것 때문에 복 받았잖아.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건강도 받았고. 제가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배웁니다. 나도 저런 신앙 못 됐는데 어떻게 청년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치하고 싶고 젊은 나이라 옷도 사 입고 싶고 베리베그 다 하고 싶을 텐데 그걸 절제하면서 아버지 것부터 항상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부터 챙기는 그걸 보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본받을 게 많은지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있어 우리 교회는. 문제는 묵디기들이 문제야. 솔직히 말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을 하네. 묵대기들이. 예. 묵대기들은 새끼도 안 나오면서 뭐 쏙쏙거리 진짜로. 다 가잖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란 교만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야. 목이 굳었다. 즉 목이 뻣뻣해서 내 목 치면 내 머리가 그리스도죠. 이거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의 생명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목이 굳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란 뭐요? 뭘 말한다고? 교만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도 않는 자, 행동을 돌이키지 않는 자, 이게 목이 굳은 자야. 에? 목이 굳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우리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이러면 안 돼. 에?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조상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다 핍박했어. 그러니 너희들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성도들한테 하는 소리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너희 조상들도 죽였고 우리도 죽였어. 그분을 예수님을.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리 잘났다고 입으로 천마디 만마디 떠들어봤자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했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뭐요? 선지자, 즉 나를 지으신 창조주까지 죽인 죄인인 걸 인정해. 알아들었죠? 아무리 잘났다고 입으로 떠들어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누구를 죽인 자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죽인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이웃끼리 사랑하고 흉뜯지 말고 세상에 그 누구도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2단이다 3단이다 비판하지 말고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 직접 가서 그 목사님한테 1년이고 3년이고 대면하지 않고서는 2단이다 3단이다 하지 마. 여기서 죽으라고 해줘도 3년 동안 4년 동안 데리고 있는 자도 2단이다 3단이다 카더라 나를 놓고. 왜?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욕구불만 안 채워지니까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53절 읽어봐요.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 5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우리는 뭐예요?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뭐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땅에 보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지도한 그 모든 것들이 뭐한다?
하나님의 영이 하셨고 그건 곧 천사다 이 말이야. 근데 말을 안 들었어 너희는. 근데 뭐가 그렇게 땄다 잘났다고 하냐. 여러분 또한 여기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더라.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천사가 전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율법을 전해줬어. 그게 예수님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 이게 율법 중에 율법이야. 근데 그거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걸 외면하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처절하게 가슴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를 가다 놓고 너희가 이것만 바라봐야 네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영도육도 살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명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우리의 제명은 결단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이 소리고 또한 우리의 제명은 나의 삶의 목표가 결단코 예수님의 삶을 담는 거여야 되는데 즉 육의 것의 목적을 두고 돈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제명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결단코 해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우리는 성령이 거스르는 행동을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아버지 남을 비방하고 남을 누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착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서 제사함을 씻어주시되 거룩한 주님의 심장을 담고 거룩한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100배로 축복하시고 주님의 종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물질로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되 주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데 쓰임받고 또 이물질이 주님의 종의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엊그저께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좀 저기 한 일들이 약간 좀 있어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책망을 많이 받잖아. 그래서 하나님이여 도대체 우리 교회가 산으로 갈 것입니까? 바다로 갈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본질 안에 하나가 되라고 처음부터 사랑을 가르쳐줬고 저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부족하지만 이끈다고 이끌었는데 왜 거기다가 아롱이 그렇게도 왜 나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마음이 아프게 하는지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닙니까? 십자가는 따라해봐요. 십자가는 등에 지고 입으로 치는 게 아니다. 근데 십자가를 등에다 안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주님의 종들을 세웠고 주님의 종들을 선택했건만 십자가는 등에다 짊어지도 안 하고 입으로만 짊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한다? 입으로 짊어지는 건 뭐예요?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잖아.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타인들에게. 근데 결단코 십자가는 등에다 짊어져야 인정을 받는 거지. 입으로 아무리 자기 본인을 포장하고 훌륭한 척해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은. 근데 입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니 그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결단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입으로 지지 마세요. 십자가는 결단코 등에다 짊어지는 거야. 등에다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물질도 마음도 내 거 손해보는 거야. 교회가 확장되고 공동체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각각이 삶에서 희생하지 않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겠어. 뭔 소린가 알잖아요. 나만 위해서 살아라고? 천만에 나만 위해서 살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공동체 무리를 내 이웃을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는.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적인 욕심 가지고 이웃한테 조건부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살려놓으라고 저 영혼이 주님께서 기억되는 사람 되게 만들어 놓으라고 나를 이 땅에 세웠으니 나는 그 사람한테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고 아버지는 저런 아버지고 이런다고 아버지를 알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알린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함으로 그분이 그 희생의 제물로서 아버지 그들이 그 희생의 걸음기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도육도 강건케 하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주님의 종들의 영도육도 회복되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매일같이 올리브유로 심장을 시솔로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내는 걸로 보여줬고 뭐예요? 매일? 내일? 매일같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비결을 이제 가르쳐줬고 비 올 때 그 옛날에 비옷 그 집으로 엮은 도랭이라는 것을 쓰고 있었는데 비가 그치면 그것을 벗어야 되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오른쪽 뇌 축농증, 이빨, 간, 허파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매일매일 올리브유로 심장을 구석구석 칫솔로 닦아라 청소하라. 올리브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은혜 그걸로 통해서 내 더럽고 추악감을 깨끗이 씻어라. 이 말은 성령의 은혜는 뭘 말하냐면 말씀을 말해요. 성령, 말씀, 사랑 그걸 그 통째적으로 그러니까 이 올리브는 성령의 기름을 올리브로 말하는데 그 저기 깨끗한 올리브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 닦아라. 그러면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이게 그런 거지. 예.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다.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그 옛날 그 지프로 만든 비옷을 입고 있는데 비가 그치면 그 옷을 벗어야 된다 그러시. 그게 뭔 뜻이요?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왜 번거지라고 있어요. 비 올 때 옛날에 이렇게 집으로 엮어 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집으로 이렇게 고슴도치 마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을에다 쓰고 모자 페랭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 썼는데 그거 비가 올 때는 덮어 써도 비가 거치면 뭐예요 벗어야지. 그게 저기 짐승처럼 비가 안 올 때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분열이지. 그러니까 발을 뻗을 때 오므릴 때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다음에는 치료는 오른쪽 뇌, 치료는 오른쪽 뇌, 축농증, 이빨, 간, 허파. 허파 고쳐주셨대요. 감사합니다.